옆에 사람과 인사합니다. 함정에 빠지지 맙시다. 지난 시간 우리는 세 가지 함정을 조심하라 말씀을 받았습니다. 에돔 사람이 빠졌던 함정, 아담은 흙이고 에돔은 붉은 흙이기에 우리 인생들이 범하기 쉬운 죄를 함정을 의미합니다. 꼭 에돔, 이스라엘의 형제였던 에서의 후예였던 에돔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빠지기 쉬운 세 가지 함정이 있는데, 첫째는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짝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함정과 같습니다. 무언가 조금 잘해서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남보다 좀 탁월한 능력 때문에 거만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십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가장 강력한 유혹의 도구는 교만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만함을 우리 삶에서 싹 빼버리고 겸손히 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겸손의 능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악함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 이 포악함은 아주 폭력적이고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인데, 성경적으로 보니까 이 포악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포악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포악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주먹으로 패서 포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게 하나님을 향하여 폭력을 휘두르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포악함의 거역함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질투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라. 질투를 꿈을 이루는 지도로 만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함정, 에돔은 그 함정에 빠져가지고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함정을 조심해서 하나님의 귀히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나서, 지금 계속 소선지서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이제 요나 보고 다음 주는 나훔, 다음에 하박국, 스바냐, 이렇게 마지막 말라기까지를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이 소선지서는 내용이 비교적 짧아가지고 여러분도 가정에서 한 장씩 읽어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 나홈이니까 다음은 7장 되는데 한 장씩 이렇게 읽으셔가지고 목사님이 또 다음 주는 어떤 설교를 할까, 그 다음 주는 어떤 설교를 할까 미리 예상하시고 말씀을 읽고 오시면 더 좋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요나서입니다. 요나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으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을 전해라. 40일 지나면 멸망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지은 악독함이, 죄악이 내게 상달되었다. 너 가서 외쳐라.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순종하며 가야 되는데 니느웨 가기 싫은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향하여 배를 탑니다. 여기 보면 표현이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다. 그리고 다시스로 내려간다. 그리고 배로 내려간다. 그리고 배 가장 밑으로 내려간다. 이런 표현을 원어적으로 보면 표현하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피해서 내려가는 그 영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좀 더 멀리 가고 있어요. 이 코로나가 잘못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주일도 좀 멀어지고 말씀과도 멀어지고 성경과도 멀어지는, 여기 점점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반대로 멀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원망합니다. 저들의 악독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듯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것이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낯을 피하여 내려갔던 그가 결국은 큰 풍랑을 만나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요. 가장 밑에까지 내려가요. 올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려가기는 참 쉬워요. 돈 벌기는 참 어려워요. 그런데 돈 쓰는 건 왜 이렇게 쉬운지, 이 돈은 그냥 어디로 나가는지 모르게 나간단 말이죠. 이것처럼 신앙도 믿음을 세우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루하루 새벽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신앙을 세워가기는 참 어려운데 신앙을 까먹기는 너무 쉬운 거예요. 유혹이 한번 훅 들어가고 훅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돼요. 요나가 그 밑에까지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서야 드디어 하나님을 찾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가까워지는 몸부림의 시간을 3일 밤낮을 했더라. 물고기 뱃속에 있었으니까요. 이게 낮인지 밤인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3일 밤낮이나 되는 그 시간 동안 요나는 그 수울의 뱃속, 물고기 뱃속 가장 낮아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가까워지는 몸부림을 쳤다라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최고의 복이에요. 물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것도 복이지만 진짜 복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비록 유다가 가장 낮은 물고기 뱃속이었지만 그곳이 바로 복받은 장소입니다. 왜? 거기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졌기 때문에. 만약에 유다가 가고자 싶은 대로 그냥 다시 들어가고 순풍에 돛단 듯 갔다면 그는 여호와와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오히려 여호와와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였으니 그 고난이 오히려 복이더라. 따라합니다. 오히려 고난이 복이더라. 다 그렇게 되기는 축원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 있어서 복이 아니라 지금 잘 누리고 있는 이 상태에서 여호와와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굳이 저 바닥까지 내려가 봐야 알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우들이 지혜로워서 바로 지금 움직일만 하고 지금 벌만 하고 지금 건강할 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몸부림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하시고 다시금 사명을 따라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이 아수르는 당시에 세계 전역을 정복하고 괴롭혔던 나라예요. 유다와 이스라엘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들도 아수르부터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해서 아마 요나의 마음에 저 니느웨는 망해도 돼. 빨리 저 나라가 망해야 주변국들도 살고 우리도 살 수 있을 거야. 아마 그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기 싫었는데 원수의 나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시금 그가 그 사명의 길로 가서 니느웨는 성인이 3일을 돌아다닐 만큼 큰 성읍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요나가 하루만 돌아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멸망할 것입니다. 3일 길 다녀야 되는 니느웨를 하루만 딱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는 이러다가는 안 되겠구나 깨우친 거예요. 사실 이러기가 쉽지 않아요. 죄악에 빠져있는 사람이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참 어렵고 돌이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한마디를 들은 백성들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이 소문이 왕에게까지 올라갑니다. 니느웨 왕이 이러면 안 되겠구나 깨닫고는 조서를 내려서 공문을 내려서 모든
백성들이 한꺼번에 금식하고 너희와 너희 가축까지도, 아니 짐승이 무슨 죄가 있다고 짐승까지 금식을 시켜도, 이 오늘날 애완견 동물학대로 잡혀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 금식하지 개까지 금식시키지 마세요. 고양이도 금식시키지 말고, 여러분이 선택했으니까 개와 고양이는 잘 먹이십시오. 여러분은 금식하십시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희 왕까지도 왕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돌이키고 회개하자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심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산에 올라가서 이제 40일 지나면 멸망할 거야, 어디 보자 하고 지켜보는데 지켜보던 성읍이 망하지 않습니다. 요나가 마음이 속상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니까 말씀대로 망해야 되는데, 우리의 원수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해서 굉장히 속이 상했습니다. 초막을 짓고 잠을 자는데 뜨거운 햇빛이 날 때 이 박농불이 쫙 자라가지고 요나의 그늘을 제공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아침까지도 푹 자고 있는데, 그날 하나님이 밤에 이 박농불에 충이 먹어서 갑자기 이 나무가 시들시들해지고 태양볕이 요나를 향하여 확 내리치니까 요나가 갑자기 신경질이 확 났어요. 남자는 신경질 좀 내지만 남자는 혈기를 조심하고 여자는 신경질을 조심하래요. 똑같은 말이 아닌가요? 네. 남자들은 혈기를 자꾸 부려요. 피가 막 거꾸로 솟듯이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가 나랑 상관없는 사람 때문에 그럴 일이 별로 없고, 나랑 가장 상관 있는 사람, 자꾸 눈치가 보이네, 상관 있는 사람 때문에 혈압이 확 오를 때가 있고요. 여자는 또 나랑 상관없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랑 가장 상관 있는 사람들 때문에 신경질이 팍 오를 때가 있어요. 남자, 여자 똑같습니다. 혈기 조심하고 신경질, 이 더울 때 신경질 내서 같이 그냥 기분 나쁘지 말고 혈압 좀 내리십시오. 신경질을 기분 좋게 해주십시오. 이유가 혈압이 확 올라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네가 심지도 않고 재배하지도 않은 이 박농불 이거 하나 네가 아꼈는데, 나는 넌 내 입장을 생각 안 해. 내가 보기에 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에 12만여 명의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의 생명을 내가 아끼지 않겠니? 이렇게 요나서가 끝이 나요. 아마 요나가 깨달았겠죠. 내가 이 심지도 않은 박농불 하나 아끼는데 하나님도 이 생명들을 아끼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요나서가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은 누구인가? 첫째, 니느웨 백성들입니다. 니느웨 백성들, 요나서 4장 11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큰 성읍 니느웨 12만여 명이나 되는 수많은 좌우를 분별치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 따라 자기 경험 따라 자기 지식 따라 살아가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아낀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아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아끼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기 원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특별히 사람을 향하여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죄가 들어가고 욕심이 들어가고 교만이 들어가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욕망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기쁨,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적합하지 않는 불합격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기에 저들을 구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그런 죄악에 시달린 인생들, 특별히 지난주도 봤는데 창세기 6장 13절에 보니까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을 흑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노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포악해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니느웨 백성들처럼 악독이 가득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죽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떨어진 이들의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노아의 때처럼 내가 땅과 함께 그들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저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 수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아끼사. 요나 3장 10절에 보니까 함께 있습니다. 여기는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심판받고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 앞에 망해야 되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돌이켰어.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회개하는 자 그들을 향하사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평안케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은 죄악되고 범죄한 인생을 향하여 심판과 재앙을 예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 악에서 떠나면 하나님이 그를 다시금 아껴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멀어졌다면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키는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누구를 하나님이 아끼십니까? 하나님이 요나와 함께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아끼셨습니다. 1장 7절에 보니까 함께 봅니다. 1장 7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요나와 함께 배에 탔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은 평범하게 똑같이 배를 탔습니다. 예전과 똑같이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갑작스레 폭풍을 만난 겁니다. 까닭모를 풍랑이 임하였습니다. 아니 이유 없이 큰 고난이 그에게 닥쳐왔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까닭을 잘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뜻하지 않았던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에 뜻하지 않은 고난과 원치 않는 이 풍랑이 찾아왔을 때 그 배 타고 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아끼십니다. 어떻게 아끼시냐 봅시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제비를 뽑아보자.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이 재앙이 도대체 왜 왔는지, 인생에 고난이 올 때, 잘 까닭을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올 때 우린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 말씀하신 말씀 중에 어디서 내 믿음이 떨어진 것을 주의하여 보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언제부터 내 믿음이 이렇게 떨어졌는지, 어디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배에 탔던 사람들이 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왔을지 의문을 갖고 생각했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장 5절에 보니까 사공들이 들어와야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다. 자기가 믿는 신을 찾은 거예요. 인생이 만난 위기 앞에 까닭없이 당하는 이 고난 앞에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을 찾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신뢰하던 신, 따랐던 신을 크게 열심히 자기 신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찾는 신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이 고난의 순간, 이 폭풍 앞에 자기가 믿는 신을 아무리 불러보고 아무리 찾아보고 그 배에 싣고 있던 무거운 짐들과 푸른 무거움까지 다 버려도 자기의 신이, 자기가 믿는 신이 자기를 구할 수 없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인생에 답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을 대상을 갖고 믿는 신이나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꼭 종교가 아니어도 자기가 믿는 재물, 자기가 믿는 건강, 자기가 믿는 신, 이게 다 믿는 바예요. 믿는 바. 자기의 명석함, 머리, 잘생긴 외모, 이것도 자기가 믿는 바잖아요. 그 사람마다 자기가 믿는 바가 있는데 그 믿는 바가 자기 인생의 폭풍과 풍랑에서 건져낼 수 없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닥칠 위기를 우리가 믿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건져낼 수 없다는 사실. 누가요? 그 배 밑창에 들어가 있는 요나, 그 제비 뽑힌 그 요나가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이 배에 타서 여러분과 함께 이 폭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폭풍이 온 이유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풍랑이 우리를 건질 수 있을까? 나를 바다 위에 던지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살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요나를 바로 바다에 던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힘을 다해서 노를 젓고 어떻게든 요나를 살려보려고 요나가 믿는 신이, 그 신을 우리가 한번 거역해보고 요나가 믿는 그 신을 우리가 이겨보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는데 풍랑은 점점 더 흉흉해진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을 거스를 자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찾아볼까요? 1장 14절인데요. 이건 제가 말씀에 올렸네요. 1장 1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니이다 하고, 여기 무리는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에요. 요나가 아니라 그 배에 각자 자기의 신이 있었던 사람들, 자기의 믿을 바가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 믿을 바가 자기를 이 풍랑에서 건져주지 못하고 구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굴 찾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께 부르짖는데 요나가 믿는 그 여호와, 자기의 신을 다 버리고 자기가 의지했던 말을 다 버리고 여호와만이 우리를 구할 수 있다라는 절박함과 간절함과 전심을 다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풍랑이는 바닷가에 배를 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해병대를 나왔지만 물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훈련 가운데 그 큰 한미합동 작전을 할 때도, 팀 스프리트를 할 때도 저희가 함께 미군과 함께 훈련을 했는데 정말 큰 배인데도 바다가 무섭더라고요. 파도가 치니까 그 큰 배도 휙
추정하는데 정말 무섭고 두렵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밤에 번개가 치고 막 우르르 쾅쾅쾅 하잖아요. 그럼 우리 태풍이는 놀래가지고 저에겐 잘 안 오거든요. 근데 가장 위기가 올 때는 혜선이한테도 안 가고 엄마한테도 안 가고 제 다리 사이로 싹 숨어요. 그 번개와 그 우르르 광하는 그 소리에 우리가 깜짝 놀라서 두려워서 엎드린 그 순간 우리 마음에 얼마나 두렵고 정말 이러다 정말 지구가 깨져버리는 것 아니야? 이 정도로 번개가 치고 그럴 때 정말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쵸? 배 흔들리는 배 위에 있을 때도 그런 두려움이 있고 태풍 앞에서 오늘날의 배는 그래도 좌우 균형을 잘 잡는 장치가 잘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의 배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 두려움의 순간 가장 공포에 잠긴 그 순간 거짓으로 여호와여 이렇게 찾지 않았을까? 아마 전심으로 생명을 걸고 이 요나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 생전 처음 들어볼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고 여호와여 구하고니 이 사람 때문에 우리를 다 멸하지 말고 우리의 생명을 고쳐달라고 하나님이 바로 이 생명을 아끼시는 거예요. 니느웨에 있는 12만여 명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아끼는 하나님, 그 배에 까닭 없이 죽어가는 그 사람들의 생명을 귀히 여기시고 그들이 자기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생명을 아끼사 건져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배에 탄 이 사람들처럼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나거나 원치 않는 이 풍랑을 만날 때 전심으로 내가 믿고 있었던 다른 것들을 다 쳐내고 전심으로 여호와여 구하오니 생명을 건져 주옵소서 이렇게 여호와를 찾는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배에 함께 타서 여호와를 찾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 세 번째는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누구입니까? 요나서 1장 1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 하나님이 누구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십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자, 자기의 아끼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아이 목사님 여기 성경 이렇게 말씀도 있고 성경책도 있고 수많은 말씀 있잖아요. 그런 말씀과 차원이 다른 말씀이에요. 어느 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이 탁 올 때 내 인생의 전환점이 생기게 됩니다. 늘 있는 이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세계관을 바꾸고 남은 세계를 바꾸고 꿈과 비전을 바꾸어버리는 그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바로 그 아끼는 사람에게 주시는데 누구? 요나를 아끼사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와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아끼사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세계를 바꾸고 내 인생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꿈과 비전을 송두리째 바꿔버리고 주인을 바꿔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어요. 그런데 이 요나의 모습을 보니까 1장 3절에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다. 도망치는 요나, 하나님의 사명을 뒤로하고 도망치는 요나이지만 하나님은 그 요나를 내버리시고 그냥 벌레고 끝났지 않고 그를 아끼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요나가 2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 장은 다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흘 밤낮 동안 요나가 그 수월의 뱃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아끼냐? 이렇게 기도하는 요나를 아끼신다는 말이에요. 그의 가장 처절한 몸부림, 그 수월의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 요나, 기도하고 간구하는 요나를 하나님이 아끼십니다. 또 어떤 요나요?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3장에 보니까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이 요나를 하나님이 아끼신단 말이에요. 비록 사흘 길이지만, 그 성읍이 사흘 가야 되는 길이지만 그가 좀 부족해서 하루밖에 충성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따라가는 그 요나를 하나님이 아끼고 아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요나가 4장 10절에 보니까 박농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나무라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야야 요나야, 박농불을 예비해서 실제적인 교훈을 주시면서, 야 네가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 하룻밤에 사라지는 이 박농불 아꼈는데 나도 이 백성들의 생명을 아끼는 하나님인 줄 네가 배웠으면 좋겠다, 깨달으면 좋겠다. 깨닫는 요나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있는데, 도망치는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 다시 니느웨에 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요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배우는 요나가 1장부터 4장까지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 누구를 아끼십니까? 이런 요나를 아끼시는 거예요. 어떤 요나요?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요나를 하나님 아끼신다. 어떻게 살아가는 요나였어요?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요나.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해서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도 기도하는 요나. 또 하나님의 사명 붙잡고 그 사명 따라 살아가는 요나. 삶을 통해서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배우고 그 뜻을 마음에 새기는 요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요나, 우리를 하나님이 아끼고 아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니느웨에 있는 12만 명의 생명도 아끼시고, 배에 타고 있던 그 배 안에 탄 자기 신을 버리고 여호와를 찾은 그 사람들도, 그 사람의 생명도 아끼시고, 더 나아가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요나라고 하죠. 여기 있는 요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요나, 저와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끼는 것은 생명이었어요. 생명. 회개하는 생명, 자기의 신을 버리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생명,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요나 같은 그 생명을 하나님이 아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1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자기를 섬기는 아들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특별한 소유로 아끼고 아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 누구인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은 첫째로 함께 읽습니다. 첫째로 회개하는 사람, 둘째로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사람, 셋째로 사명자로 사는 바로 요나. 떨어뜨려놨죠? 요나는 여기 성경에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요나, 사명자로 살아가는
요나를 하나님이 아끼십니다. 하나님이 아낌받는 백성으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아끼는 그 생명을 나도 아끼고 그 생명을 나도 살아가고 나도 그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데 쓰임받는 한 주간, 그런 특별한 소유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사람 니느웨의 12만여 명을 하나님이 아껴주셨습니다. 자기의 신을 버리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은 배에 탔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껴주셨습니다. 사명자로 살아가는 요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에 고였겠지만 다시금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사명 따라 니느웨로 나아가 말씀을 외쳤던,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깨달았던 요나를 하나님이 최고로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요나가 여기 있습니다.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를 삼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끼는 그 생명을 아끼고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인생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